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검은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한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들겨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는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हु것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이또의 선견자의 묵시록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황금은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적 숫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서도 흔히 하는 표현대로 삼위일체라는 표현, 심지어 예능에도 사용하는데 세계가 하나다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숫자, 그리고 12라는 숫자, 그런 식으로 그런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좀 특히 오컬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에 나타날 짐승의 숫자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저희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보통 이제 이 숫자, 특히 단어를 가지고 이제 알파벳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 해석이 가장 유명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셋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또 10이라고 하는 것, 또 10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 이런 다양한 숫자들이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다른 완전수이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완전체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완전수이고, 각각의 이런 완전수들이 있단 말이죠, 의미상에 따라서. 그런데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완성된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서 1을 뺀 겁니다. 그래서 6이 된 거죠. 즉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숫자가 6이라는 거예요. 6은 불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을 뜻하는 숫자 6에 곱하기 이제 그것이 3번 연속해서 나오는 거죠. 불완전함이 3번 연속했다. 불완전함 곱하기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걸 곱하면 완전한 게 나오겠습니까? 불완전한 게 나오겠죠. 즉 불완전한 상태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 666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쁜 놈들이 모여서 진짜 왕 나쁜 놈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상징적 숫자 체계에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들어도 뭐야 재수 없는 숫자잖아 라고 할 만한 그런 정말 재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숫자가 오늘 본문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열왕기상 10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또한 솔로몬의 한 해 금 수입을 본문과 똑같은 단어로 666달란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도출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한 합사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4절 28절 10장 10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 자, 이상의 숫자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60달란트가 됩니다. 660달란트는 무게로 치면 약 금 20톤의 무게죠. 자, 660이라는 숫자도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듣기 좋은 숫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상징적 의미 체계로 봤을 때, 하지만 660이니까 그게 너무 내가 과한 생각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열왕기의 저자는 여기에 일부러 6달란트를 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대 수입들 다 합치면은 실제로 6달란트가 추가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숫자를 사용할 때 애매한 통계가 있어요. 애매한 통계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반올림하든 내리든 일부러 불길한 숫자에 맞추겠습니까? 차라리 수입을 좀 깎아서 보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피하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 마음일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이 황금의 숫자를 없는 것까지 싹 다 끌어 모아서 사실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수입까지 다 끌어 모아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왜 맞추려고 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차라리 그냥 670달란트라고 하던가.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은연중에 솔로몬의 이 많은 수입이 그를 망친 원인 중 하나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금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금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한 곳은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뿐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자, 이 금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하브는 336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거의 유일하게 여기서만 부정적입니다. 그만큼 금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해서 돈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돈이 왜 나쁩니까? 돈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우리가 사용하는 데 필요한 화폐 교환의 매개체에 불과하죠. 물물 교환의 매개체. 그러니까 그냥 선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그만인 거예요. 양귀비와 같은 마약 물질도 사실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수술용 마취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실 모든 것들은 물론 뭐 돈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금이라고 다시 생각했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도 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다 천연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 그런 것들이 그냥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돼 먹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이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최악의 함정이 되고 말았죠. 솔로몬이 가진 그 엄청난 부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역대기 초반부에 설명했듯이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윗과 솔로몬의 죄악이나 그의 실책을 들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저자 또한 이 불길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말년의 실책들을 언급하지 않죠. 오늘 본문으로 딱 솔로몬의 모든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 숫자를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엄청난 부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솔로몬이 다졌던 이 666달란트와 그의 말년의 부패함을 보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자, 우리는 억지로 가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세 시대 도미니크 수도회나 작은 형제 수도회들처럼 청빈과 탁발을 내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탁발과 자발적 가난을 택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바리새인의 함정에 다 빠졌습니다. 신기할 만큼 거긴데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밸런스가 사실 필요한 존재예요. 너무 과해도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너무 부족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만의 균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결국 이상한 대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돈이 많음으로 유혹이 커지고 영적 위기가 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돈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이 돈을 관리 위탁받은 자다. 이 돈 중에 물론 나의 삶을 위한 급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마땅히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주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는 주님의 몫을 어디다가 흘려보내는 겁니까?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 이 땅의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청지기적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보통 헌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헌금은 제가 10번도 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든지 NGO라든지 혹은 동사무소에다가 이거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한 헌금입니다. 헌금의 개념을 교회에다가 하는 좀 편협한 어떻게 보면 사고, 습관, 문화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겠죠.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청지기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 부유함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누리기 바빴지요. 그렇기에 그의 부는 고작 그 자신의 때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짝이 나면서 사실상 그의 부 또한 다 공중분해된 거 말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부자가 될수록 그 부유함을 경계하라고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잠언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재물이라는 견고한 성 위에 서 있으면 당연히 교만해지죠. 그리고 교만의 끝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의 멸망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지만 자신을 위한 왕궁은 그보다 2배인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얻었고 또 그 부를 누렸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전쟁에서 그가 가졌던 수많은 금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 탈취당했습니다. 많은 재물은 오히려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탁받은 금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여 결국 그 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비집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여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부유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잠언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재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또는 악착같이 재물을 모아 다른 사람을 그리고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스크로지 같은 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을 먼저 경계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가졌던 그 엄청난 부는 결국 그의 영혼을 좀먹는 사탄의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결국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가난한 사람에게 그 사랑 흘려보내는 주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을 굳건히 세울 때에만 우리는 황금을 틈타서
아니 황금과 함께 우리의 영혼에 잠입해 들어오는 사탄의 괴계를 모두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사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내 삶에 만족해하며 충만한 그런 주의 종의 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 내려 주옵소서. 연휴를 마치고 직장 생활하면 참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관하여 주사 내가 가진 이 일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공간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곳간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 곳간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 금은 필요하지만 그 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